우리는 편지를 쓸 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호칭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인사를 한 후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지요. 하지만 누가는 자신이 이 글을 쓰는 목적부터 말합니다. 당시에는 글의 서두에서부터 이 글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므로 상대방이 전체의 내용에 대한 짐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로마식 관례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양식은 당시 역사가와 학식 있는 저자들이 남긴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누가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의가 없어서도 아닌 정통 로마식 문서 작성법을 따랐던 것이죠. 누가에 대한 기록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누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당시 한때의 동역자였던 사람들 모두가 그를 떠났지만 누가만은 바울의 주치의로서 끝까지 바울의 곁에 남아 그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멀리서 보지도 못했고요. 더욱이 그는 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주어의 변화를 볼 때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그룹에는 늘 누가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지요. 또한 그는 의사로서 가진 지성을 바탕으로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더욱 디테일하게 기록하였죠. 단어의 사용이나 서술에 있어서 드러나는 의학적인 표현은 그의 직업적 특징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고요. 누가의 고향인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대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오고 갔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후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환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난 간 신자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죠. 또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에 이곳은 자연스럽게 이방인 선교의 구심점이 되었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곳에 모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명망을 얻으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죠. 또한 아가보 선지자가 기근을 예언했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 있었고요.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며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의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표본이 되죠. 그가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전문 목회자가 아닌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로부터 편지를 받은 데오빌로는 누구였을까요?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스와 필로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집니다. 물론 헬라어로 데오스가 하나님을 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오빌로가 기독교인이었다든가 예수님을 믿은 후 자신의 이름을 개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이 아닌 일반적인 신으로 바꿔서 신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신의 친구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의 직업 또한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누가는 크라티스테의 데오빌로라 부르며 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죠. 또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바울이 로마의 고위 관료들 앞에서 증언할 때 그곳에 있었던 총독 벨릭스에게도 같은 단어인 크라티스테가 쓰이죠. 이러한 표현들을 봤을 때 누가복음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도 상당히 높은 직책을 맡은 로마의 관료직이었을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엄마 사치스러운 놈 좀. 뿐만 아니라 데오빌로는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자기가 믿는 종교와 그 진리가 옳다고 여기는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데오빌로 역시 자신의 지식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라는 존재와 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이것이 믿을 만한지 혹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를 결정짓고 싶었겠죠. 이런 상황에 매우 적합하게도 누가는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데오빌로가 이제까지 들었던 예수에 관한 부분적이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확증시켜주고자 편지를 쓰지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고. 이처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그가 평소 해왔던 일이기 때문이죠. 누가는 의사라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연구도 함께 병행해왔죠.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한 모든 일들을 듣고 연구해왔고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에 몇 번 있었던 일시적 습관이 아니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이며 연속적으로 행해왔음을 말해주죠. 이처럼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던 누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재정리함으로써 여타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일들에 대해 보완시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일례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승천하심에 대한 기록이 없지요. 또한 마가복음에는 승천하신 내용은 있지만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지내신 이야기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왜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보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이어진 긴 이야기의 전반부가 누가복음이며 후반부가 사도행전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다. 더 나아가 누가는 후반부인 23장을 통해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정치적 결백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겉도는 소문으로만 본다면 그분은 유대 땅에서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며 새로운 왕이 되기 위해 정치적인 소요와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반로마 사상가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더군다나 로마로부터 십자가형을 받아 처형되었고 이것은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가장 극심한 형벌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가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가 살아났다고 믿으며 로마가 통치하는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로마의 정치가로서 가만히 놔두고 지켜볼 수만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하지요. 존경스럽다. 대단해. 누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며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누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의사로서 가진 지식과 직업이 가진 성격적인 특성, 그리고 헬라어라는 능력을 활용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던 데오빌로와 헬라인들을 위해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움직이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 때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 늘 준비했던 누가가 마침내 때가 참에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소속된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에서 여러분이 바로 제2의 누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